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 쌍둥이 남매가 태어났답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한 20분쯤 채 지나기 전에 한 아이가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의술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 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쌍둥이 한 아이가 멎었는데 이제 별 의술을 더 이상 20분이 넘어가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 이제 숨이 멎은 거지요. 그래 이제 그 아이의 소식을 들으니까 엄마가 그래도 그 아이 내 품에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를 막 낳고 이제 20분도 채 지나지 않는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숨 멎은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장 소리가 들리니 내가 너 사랑한단다. 네 엄마가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콕 껴고 이제 뭐 20분이 아니고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그냥 끌어안고 이제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엄마의 마음도 울면서 계속 사랑한단다 한다라고 안고 있는데 2시간이 채 지나가려는 그때쯤에 아이가 움직인 거예요. 하여튼 움직이는 그 느낌을 느끼고 돌아보니까 애가 쫙 돌아오면서 깨어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 만에 숨진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이야기. 이건 실화입니다. 시사를 보고 된 얘기예요. 20분 만에 숨이 끊어져 버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이죠.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일까?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했으며 얼마나 그 마음에 대한 연민의 정이 많이 느껴졌을까? 그러니까 끌어안고 놓지를 못하는 거야. 사랑한단다. 하지만 아이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소리가 내 심장 소리 들리지? 뱃속에 들은 거니까. 여러분, 긍휼함심과 불쌍히 여기심, 그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 이 차이는 구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구분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걸 단어를 달리 써요. 물론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포함됐었는데,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기면 분명히 뭔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행동이지만 이 부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긍휼하는 것과 가깝지만 실은 불쌍히 여김이 훨씬 긍휼보다 내면적이에요. 이거 훨씬 더 깊은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의 깊은 애정, 깊은 연민, 그 깊은 것들이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깊은 불쌍히 여김의 내면적 연민과 내면적 애정을 대한 반응으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긍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도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비참함에 대한 반응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좀 더 깊은 의미,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불쌍히 여김, 다른 말 동정, 연민, 이렇게 번역되는 헬라 말은 오이크티르모스, 오이티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부드러운 애정의 중심으로 맺었던 속의 것들, 그 뜻이에요. 속의 것들. 그러니까 이 감정은 부드러운 것만이 아니라 아주 깊은 애정, 깊은 것. 불쌍히 여기심은 비참함을 쳐다보는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 느낌, 그 뜻이에요. 이 느낌이 꽉 차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동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 두 개가 함께 들어오면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로서의 그 불쌍의 의심을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그들에게 치료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냥 그 아픔을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간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 속에서 그 마음이 슬쩍이 표출되는 긍휼함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들의 아픔과 연민을 보는 거죠. 그 이유는 35절에 보면 분명히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또 그를 찾아 몰려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목자가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목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를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우리 성경 속에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거기를 좀 떠나서 전체적인 구조를, 앞의 문맥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눈 것은 실은 30절에서 56절까지 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개를 두 개를 보면서 이 가운데 나오는 두 개의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기저와 무리로 걸으신 이 두 깊은 속에서 걸으신 그 두 얘기, 그 두 얘기를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이 두 개 부분인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6장은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6장 전체를 봐야 되고요. 강조점이 있어요. 6장 전체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핵심적인 주제를 놓고 6장을 들어가면 이 부분에 충분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합니다.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승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들려오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또 나오지요.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의 모습 보고 그 구름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또 나오죠.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못 박았던 백부장의 고백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기자의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중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고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이제 쭉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마가복음은 여행기사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행에 갑니다. 가는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죠. 그 예루살렘 목적지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과정의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6장에서 보면은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2절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적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개표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가 누군 줄 아는데, 우리가 그가 누구 아들인 줄 아는데, 그가 뭘 배운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요셉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 배울 점이 있어요. 인간적인 지식은요, 진리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지식, 우리들의 경험하는 것들은 진리를 주신 예수를 알아가는데 진짜 도움 안 돼.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라면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아냐 어쩌는 그게 참 문제있죠. 복음서 기자는 이런 논란에 있어서 유대인 백성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냐? 이분이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목자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런 목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는 목자의 모습을 싹 대비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즉 하나님이여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단 말이에요. 야훼라.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은 6장에서는 그 목자가 말이요, 그 목자가 바로 이분이요 라고 쓱 지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에 전도를 보냈는데, 전도 갔다 와가지고 전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좀 쉬어라. 그것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일어나거라.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노력들, 성공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어가거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몰려드는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아이고, 저게 오죽하면 이렇게 따라올 거. 여러분, 목자를 주목하십시오. 목자로 보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목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나오고요, 에스겔도 나오고요, 열왕기상에서 나오고요. 대표적인 목자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목자의 중심에서 시편 23편을 정확히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오늘 본문 6장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시편 23편의 2절에서 목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어디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이들은 목자를 찾아서 막 찾아와서 지금 바쁜 상태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앉게 하시는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룹을 지어 앉게 하시는 거예요. 앉으면 쉼인 거예요. 포함되는 거죠.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쉬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목자냐? 아니, 목자는 이런 분이죠. 오늘 본문 보면요,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일부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12바구니죠.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더라. 시편 23편 5절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목자는 푸른 풀밭에 앉게 하고 쉬게 하고 그들을 먹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넘치게 해서 뭐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이건
바로 유대인 나라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목자는 그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야. 근데 이 예수는 누구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뜻이야. 목자론의 부분. 날이 저물어서 빈들여서 먹을 것 없어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며칠 굶은지 모를 만큼 굶주린 그들에게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누워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한다는 사실. 예수를 찾아 떠나던 유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경고와 굉장한 비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목자 없는 걸로 본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지도하는 목자인 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바로 삭군 목자의 삭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진정한 목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34절에 의하면 예수는 목자로서 유대 무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둘을 확 대비시킨 겁니다. 오늘 보면 나는 두 사건,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기적 사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목자의 부재가 나와요.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강 위에 걸어가면서 그 호수 위를 타고 가면서 그 속에 목자인 예수가 없으면 풍랑을 만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목자인 주님이 쏙 등장함으로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6장 50절 보십시오. 6장 5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없을 때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만 그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두려움을 해결해 줄 목자가 없습니다. 공포를 해결해 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보십시다. 53절 5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제 빈들을 통해서 그들을 목자로서 먹이시고 또 목자 없이 헤매는 제자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건너서 게네사렛 동네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55절 보십시오. 뭐라요?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니. 여기서 병든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도 역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을 메고 몰려들었습니다. 아주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지요. 목자니까요. 진정한 목자의 의미는 이렇게 줄을 따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합니다. 어둠에 쌓여가는 빈들에서 굶주리는 백성, 목자 없는 양입니다. 풍랑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죽음의 질병에 찌든 백성, 이 모두 목자 없는 양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스스로 목자인 채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자기들만의 율법적 형식 논리에 빠져서 율법적인 논란이나 벌이는 형편없는 목자들에 불과한 그들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과 질병이라는 죄와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형식적인 논리, 법적인 절차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가르쳐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진정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진정한 목자가 없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예수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진정한 목자의 모습, 율법과 형식에 매인 목자인 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 통렬한 비판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똑같이 칠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 몇 개가 남았어요? 12광주가 남았죠. 7개와 2마리에서는 몇 개가 남았어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가 남았어요. 이건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뭐 기적이 뭐 2번이 있으면 이걸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12과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목자냐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12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행전에 빗대어 보면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많은 헬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과부들,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도가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를 세우지요. 몇 명? 7명. 그 7명은 그렇게 헬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와 두 개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어려움과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목자라는 것을 확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함께, 그 초점, 온 인류를 위한 초점으로 맞춰볼 수 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틀이요. 너무 큽니까? 자, 그럼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 진정한 목자입니까? 오늘 인류는요,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투성이 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분열된 공동체, 지역 감정, 이데올로기 대립, 환경의 오염, 자연재해, 전쟁과 테러, 실로 진정한 목자 없는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 없는 양 같은 위기에 구원할 자가 누군가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예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큰 틀 작은 틀 속에서 진정한 목자가 왜 어떤 부분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가 목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사상가들, 뭐 심지어 신천지의 이만희도 세계의 평화의 종교를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등장하면서 얘기를 함. 학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세계를 인도하려 함.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목자라는 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있음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칭 목자라고 행세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참된 목자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한 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인간은 실상은 예수 없는 사람에 불과한 모습인 거죠. 예수 없는 삶의 모습.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늘 고백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것은 예수로만 산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 목자를 따라가냐고 하는 거예요. 협박에 따라가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칭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그들은요, 그들의 배고픈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꼴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에 내몰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가 진정한 목자고 목자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로 등장하고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마음의 전제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율법 이해와 실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규칙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전통이 이렇다 이런 얘기만 하지 정말로 그들이 목말라 하는 그것을 시원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나 참 목자인 예수는 그 양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목자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같은 가르침을 베풀게 함으로써 참 목자의 뒤를 따라오게 하는 사명을 함께 주었다고 하는 거죠. 많은 목자 없는 양들, 병에 굶주리고 굶주리고 가난에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호소할 데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3, 4절 예수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자가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따라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픈 자의 진정한 마음을 그게 사랑인 거예요. 법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면서 막 이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정말로 그들의 아픈 마음.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와 법적 적용이 정당성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진정한 목자로서의 아픔을 앓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 아닙니까? 가짜 목자가 진짜 목자를 죽이는 현실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 팍팍합니다. 여러 가지로 팍팍하죠. 개인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개인보다도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듭니다. 부정부패와 힘있는 자들이 둘러대기에 거짓말, 아나 무인격으로 우격다짐하는 권세자들, 갑질 행세로 의스대면 철면피 같은 지주자들, 교묘한 말장난으로 권력자들의 비리를 덮어주는 공의 없는 법을 적용하는 법관들, 말로만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힘있는 자, 돈 많은 자들의 이익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는 껍데기뿐인 자칭 최고 존엄자라고 목이 걷고 무릎이 뻣뻣해 미안해할지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 그 권세 앞에서 알랑거리며 백성을 방학케 하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더 크게 보면 무자비한 테러의 주범들이 그 몰인정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상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백성들,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게 없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부르심과 찾아오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까지도 들으셔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김이 긍휼의 모습으로 이어나오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걷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신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큰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그 목자이시여 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의 행동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그 백성들의 환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큰 축복의 것들을 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목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아쉬움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힘든 자들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목자로 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들의 삶 속에 참된 목자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